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아멘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고백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것 내려놓는 귀한 기회를 주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낮아지며 끊임없이 주로 목말라 하며 주로 고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광야를 허락하시오니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곳곳마다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사 저희들이 절기를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며 지켜나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악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믿음 더욱더 굳건히 해달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모두 소망합니다.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4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광야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더욱더 주어지지 못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광야 가운데 이르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하실게요. 저희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모두의 믿음이 더욱더 확정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와주신다.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으시죠? 아멘.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와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도와여 주신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우리들의 빛 되셔서 끊임없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크나크신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가 2024년 가운데 더욱 믿음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이 시간 1월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확정되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항상 우릴 보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크신 사랑 안에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90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어린 양이 오셨을 때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갔던 아버지 그 목동들처럼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에 남겨져 있던 세상에서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것도 다 내쳐두고 이 시간 이 장소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먹이고 살리실 그 만나와 매출하게 축복을 반석에서 물을 내신 주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크나크신 사랑하심을 믿고 그 소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바토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여 주님을 믿사오나 아버지 그 가운데 인내하심을 더하여 아버지 주께서 반석을 내시는 그때까지 목마름과 아버지 배고픔으로 주 앞에 나와 낮추어지며 끊임없이 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40년의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며 초막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그때처럼 저희도 아버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먹이시며 살리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주님께 부르시는 그때에 나아갈 아버지 그 천국에서의 초막을 간절히 구하며 그때를 인내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지요.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외쳐 고백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 그 구원을 맛본 자,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가 행복한 자라고 신명기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행복한 자임을,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자임을 아버지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구원의 은혜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에 있음을 바라볼 때에 진정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그 행복한 마음을, 그 기쁜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끊임없이 올라오는 하나님 우리의 원함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했듯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오니, 다스리고 계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너무도 흉흉하고 어려운 일들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우리에게 아버지 너무도 많은 말씀 가운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 지말이 오면 올수록 더 흉흉한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 때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신지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마지막 지말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아버지를 영원히 기다리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여전히 되어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노바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복음의 나팔수로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공동체로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독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매일매일 지어져 갈 수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볼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에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는 줄 알았던 그 순간 가운데에 그 모든 일어난 그 일들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겪게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또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하나님 또 물질의 문제와 하나님 또 자녀의 문제와 이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모든 하나님 기도해야 될 이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음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던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 인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전부임을, 우리 인생의 주님이 전부였음을,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정답이 예수님이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께서 운행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저희들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목도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노바토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사오니, 하나님 추수 때에 하나님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알곡을 곡식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성사님들 사역들 가운데에 풍성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언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지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한 예배가 그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주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속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택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고 싶은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향해 또다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어순해지는 이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쫓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 다 함께 달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저희는 작은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 또 맡겨져 있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축복이 야곱을 통해 12 아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새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안에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는 멀리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24년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024년에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결단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이미 죄인으로 정죄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분명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휩싸여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길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그 길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인은 목표를 잃어버린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를 상실한 자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면 빨리 그 목표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창조주를 인정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 밤으로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4년을 맞이하여서요, 우리가 2023년에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정해놓고 같이 읽어나갔습니다. 2024년에도요, 여러분들이 다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요, 야곱의 자손 70명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가나안을 잠시 떠나 그들이 어디로 이주했냐면 애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간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그곳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 70명이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간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은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 430년 동안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이 소수의 민족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은 날마다 번창해서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자그마치 남자의 장정만 60만, 모든 어린아이까지 총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아주 강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주는 언약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태어나는 아기를 받는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산파들은 바로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였습니다. 근데 그 두 산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들의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가운데 이 히브리 산파였던 두 사람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집안은 흥왕하여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두 산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여서 오늘 산파의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이 가정의 흥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야레. 예,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순종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들 밤길에 골목을 가다가 누굴 만나면 제일 무섭습니까? 고양이를 만나면 무섭나요? 강아지를 만나면 무섭나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예, 밤길에 골목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마주오는 한 사람을 보면 서로가 움찔합니다. 움찔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스쳐 지나가는 그 사이에 굉장한 두려움이 서로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그 행인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혹시나 저 사람이 돌변해서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내가 해함을 당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야레의 뜻의 이 두렵다라는 것은요, 뭔가 내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요,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작아서 그물 앞에 서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크다 보면 그 앞에서 우리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요, 허리가 숙여지고요, 우리의 삶이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나를 해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과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그분의 그 위엄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분이 산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자세,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분께 존경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실생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야레, 경외하는 삶인가. 자, 먼저 잠언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경외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경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경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너희가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산파들과 같이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결단코 악과는 타협하지 않고요, 결단코 그 악한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거나 나타나거나 행하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그 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떠나라?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그들이 악을 떠났는지 악을 미워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시편에 111편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내 앞에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요,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어떠한 것이 경외하는 것이냐? 시편 115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면서요,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관계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터 좀 조금 꺼주실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선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요,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정하고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선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백세나 너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요,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백세에 낳은 그 하나뿐인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 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늘의 뭇별보다도 바다의 저 모래알보다도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아들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뿐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대신하여 드릴 번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이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요, 그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다시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 환난 속에서 산파들이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을 주고요, 그들이 이제는 정말 힘겨운 삶 속에서 이제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이 바로가 그렇게 명령하여 그 일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요,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요, 그들이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뛰어넘는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요, 이 바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두려운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오게 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이 바로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 끔찍한 명령이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뭐하는 일이에요? 갓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 산파들이에요. 근데 이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 너희가 그 아이를 받을 때 그 아이를 봤을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피지배인 이자인 이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아이를 남자아이든 죽이라는 명령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요. 근데 이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산파들은 누구의 산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산파들이에요. 이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의 노예가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낳는 산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은 그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될 만큼의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명령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명령이에요. 만약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갓난아이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아멘. 자, 이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를 살렸다고요?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야레.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자,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잠언서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해도 오늘 그들에게 떨어진 그 명령이 악한 것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고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악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산파들은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 아이를 이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마음속에 수없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나? 이 아이를 죽여야 되나? 이 아이가 살면 내가 죽고 이 아이를 죽이면 내가 사는데 정말 사생결단의 위기가 이 산파들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무엇을 결정했어요? 악을 미워하고요, 악을 거절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남자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가정을 흥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가져다주는 모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느냐, 왜 성도들이 점점점 찌질해져 가느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는요 여러분들 악을 미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바로 이 산파들의 거절하는 그 거절의 그들의 이유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살렸더니 바로가 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아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유가 되나요? 이게 이유가 되나요? 아무런 힘도 없고 권한도 없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한다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 애굽의 바로가 지금 그들에게 엄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을 지키지 않았냐? 왜 남자아이를 살렸냐? 그랬더니 겨우 핑계대는 이야기가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튼튼해서 내가 가기 전에 이 남자아이를 낳아버려서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가면 되잖아요. 아,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가서 미리 그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왕에게 통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애굽 왕의 귀에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에게 이해가 되어지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사가 세계를 제비하자 이 바사의 제국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세계를 내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 이 세계를 내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다. 오늘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 짐을 챙겨서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땅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할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역대의 역사책을 보면요, 고레스 왕이 정말 우아하고 그리고 그가 아주 멋진 그런 훌륭한 왕이었느냐? 아니요. 이 고레스가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몰라요. 잔인한 사람이었으니까 세계를 지배했겠죠. 근데 그런 고레스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고백이 뭐냐면, 이 세계를 내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다 짐 싸들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드릴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만지신 그 역사 속에서 고레스의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산파들의 이유가 이것이 합당한 이유인가요? 이게 바로 왕 앞에서 왜 남자아이를 살렸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의 질문 앞에 드릴 답인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산파들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산파들에게 계속 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이 출애굽기 1장 19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요, 제 무릎을 쳤어요. 야, 이게 통하네. 이게 통하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흥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저런 생각밖에 못했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고민하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이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애초부터요, 이 바로의 명령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이들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계획 가운데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일들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오늘 바로 왕 앞에서 이 산파들의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바사 제국의 노예가 되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들에게 통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으로 이 길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파들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말로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뭐예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잠언 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아멘 하십시오. 자, 잠언 10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의인의 소망이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소망 있나요? 미래에 전쟁에 대한 소식만 가득합니다. 올 한해 들어오자마자 한국이 전쟁 날 것이라고 엄청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전쟁에 휩싸이면 그 전쟁이 한국 전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질 거예요. 3차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들이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요, 오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의 가정에 흥황함을 허락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또 볼까요?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의 생명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산파의 가정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시편 103편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순간에 잠깐 받고 깜짝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거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잠시 잠깐의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대보가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을 흥황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또 볼까요? 시편 15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시편 34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섬김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보내신 존재가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요, 그들을 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이 모든 환난의 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 한 끼도 그들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요, 까마귀를 날려서 사브락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요, 엘리야를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되어 12강주를 남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 하나님이 주는 선한 길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산파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요, 산파와 그의 가정에만 흥황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절 출애굽기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애굽의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요,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요, 그 백성은 매우 강하여졌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쉽고 그 길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한 해가 지나고 난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 속에요, 오늘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났더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산파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머리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2024년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이끄는 이 모든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과 함께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 위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고통 속에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주께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올 2024년 한 해를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세상은 점점 더 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길을 쫓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악한 길을, 이 어둠의 길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을 미워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결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존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2024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도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주님을 외치고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2024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자손과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을 통해 또한 열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노바트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온 땅에 비춰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각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